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오랜만에 또 골로새서로 돌아왔는데요. 2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라. 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2절 새번역 버전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여러분이 가장 집중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특별히 9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어렵지 않지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2절까지 집중해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여러분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아멘. 어렵지 않죠? 어렵나요?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눌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전하는 자는 부족합니다. 저의 부족함과 혹 실수함은 가려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님 안에서 또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의 마음을 열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경험하고 깨닫고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나의 마음을 말씀을 향해 열겠습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우리 한번 가능하신 분들은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또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에서 본문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라고 말해요. 자, 집중해서 오랜만에 골로새서 왔으니까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모두가 해당된다고 보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바울의 편지 골로새서 2장 6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설명되고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인가? 골로새서 1장에서 표현됐었습니다. 제가 본문 이렇게 준비해달라고 안 했고 15절부터 보면 제가 요약해드리면 어떤 예수님인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울이 다시 한번 소개했는데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뿐만 아니라 만물과 저와 여러분 죄인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신,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해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Lord라고 나와 있는데 이 주님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죠? 주인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아는 거지만 계속 반복합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receive, 받아들이게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다니엘이 한번 읽으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Receive Christ Jesus the Lord. Receive, 받아들였다. 받아들였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셨죠.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무엇인가?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건 아까 그 바울이 소개한 그 예수님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제 말이 어렵지 않죠?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지적으로 동의하고 맞아 그런 분이야 라고 확신하는 게 예수님을 주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다 그랬어요. 맞을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건 뭐냐? 단순히 동의하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거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인용한 건데요. 이 책은 누구냐면 내일 모레 오시는 노진준 목사님 책을 제가 인용한 건데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좀 각색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나의 목자 되셔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내게 가장 복된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신뢰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얘기는 나의 인생을 그분이 인도해 가시고 책임지시고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은 주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삶으로 살아낼 것이며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신뢰를 갖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오늘 표정들이 너무 진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담없는 교회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맞죠? 아멘. 네. 목사님 맞나요? 네. 쟤들 안 맞나요? 예. 예. 오늘 제가 어린이도 계셔서 좀 자제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죠? 이거 외우자 그랬어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 그랬어요. 이해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가? 지금 나의 모습이 내가 보기에도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아요.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영적 침체. 내가 보기에도 나는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아.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왜 이런 미운 마음, 섭섭한 마음, 시기 질투. 그러나 여러분, 그게 괜찮다라는 의미보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겨자씨만큼 아주 작은 믿음이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믿음은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자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성장해 가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으로 자라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혹시 기영전 사님 사진 한 장 준비되어 있나요? 엄청난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찍은 거야. 이게 뭔지 아세요 혹시? 제가 이거 오늘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2부 때만 하면 여러분 섭섭하실까 봐 이게 제가 대충 찍어서 대충 아니야 진지하게 찍었지만 이게 깻잎이에요. 깻잎. 저희 뒷마당에 있는 깻잎입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깻잎이 꽃을 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그 농사의 대가가 계시거든요. 그분이 저희 집에 와서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주인은 저죠. 보잘것 없는데도 살아남았어. 실제로 따먹고 꽃이 피고 씨앗이 떨어지는 광경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라고 나옵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박았고 세우심을 입었대요. 여러분 이게 이미 아시겠지만 더 어렵게 표현해 본다면 수동 분사가 쓰여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표현이 여러분 수동태 아시죠? 비동사 플러스 PP 모르세요? 나도 모르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 뿌리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우심을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뿌리를 받고 자라나는 게 아니라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뿌리를 박아버린 거야. 받게 하신 거야. 그리고 반드시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농부의 대가가 심었어도 깻잎이 자라나요. 근데 그분과도 비교할 수 없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으셨고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믿음이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답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색하신 분들은 저 보시면 되겠고요. 약속이 상황과 사고를 지배하게 합시다. 네,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파이팅. 네, 이걸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하반부에 보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이 맥락 안에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6절을 보여주세요, 전사님. 네,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세 번역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개역개정은 예수님 안에서 행하십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뭐라고 나와 있게요? 하면 딱 다니엘이 나올 줄 알았는데 work in him이라고 나와 있죠. 이 살아가라 행하라라고 하는 단어 그리스 단어 페리파테오는 직역하면 가장 큰 뜻은요 걸어가라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walk를 썼고 이것이 결국 살아가고 행하는 거기 때문에 세번역과 개역개정은 살아가라 행하라라고 해석했는데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수님을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우리 담없는 교회가 주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늦은 밤 무서운 곳에 저랑 같이 가시겠습니까? 다니엘이랑 가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 다니엘 잘못 얘기했나? 사람들이 갸우뚱하네. 다니엘이요 여기 팔이 이만해요. 그래가지고 팔씨름을 엄청 잘해요 다니엘이. 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느냐 그것을 기억함으로 예수님과 걸어가라. 그게 오늘 제목이죠.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라.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혹은 금요일까지 직장에 갑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뻔한 얘기고 많이 들은 얘기지만 특별히 모태신앙들 그러나 다시 기억합시다. 직장에 나 혼자 그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같이 걸어간다는 거예요. 학교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끼리 예배드립니까? 저 혼자서 설교하나요?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저는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보일지 몰라도.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동행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올해 표 약속의 상황과 사고를 지배하게 하라 약속이 이 약속이죠. 뭐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보아라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야. 이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는 은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바울의 말이 조금 이상해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만 그럴까요? 이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세요. 근데 바울이 나한테 말하기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라. 어떻게 저는 이해됐냐면요.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이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동행에 이미 약속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게 될 것이며 누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와닿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약속은 막연한 말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사는 거야. 못 느끼는 거야. 안 느껴지는 거야. 관심이 없기도 하고 너무 바쁘기도 하고 치열하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그 허락된 은혜를 누려라라는 거예요.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막연한 말이 아니라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나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두 가지를 말한다고 저는 정리했는데요. 이 은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이 들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됐지만 뭐 어쩔 수 없잖아. 골로새서 쭉 설교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제 했던 얘기가 안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두 가지를 좀 오늘 붙잡고 기억하고 살아내기 원합니다. 이 동행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하고자 하는 것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감사하라, 두 번째 조심하라입니다. 따라주실까요? 첫 번째 감사하라, 두 번째 조심하라. 이 조심하라는 괄호 열고 기억하라. 근데 너무 많이 한 얘기니까 조심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오늘 하루만이라도 실천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하라, 두 번째는 조심하라입니다. 첫 번째 감사하라. 자, 7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래요. 네. 영어로 땡큐. 중국어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래요. 여러분 감사에 대한 내용은 기억하시죠? 얼마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혹시 아시는 분? 내가 바로 맞추는 분, 내가 커피 사드릴게요. 예, 역시 저의 기대처럼 아무도 손을 들지는 않았습니다. 예. 감사가 뭐라 다시 외우세요. 유카리스티아라 그랬습니다. 유카리스티아, 유카리스티아. 카리스가 뭐라 그랬어요? 은혜, 사랑 이런 뜻이에요. 은혜, 사랑, 자비, 카리스. 유카리스티아란 말은 은혜가 좋다라는 거예요. 재밌죠? 재미없나? 감사의 뜻이 뭐냐면 은혜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감사와 좀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은혜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 감사니까. 힘들어도 살이 16kg가 빠졌어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왜요? 은혜 때문에. 물론 쉽지 않지. 우리 애가 아파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은혜 때문에. 저는 1kg 찌기도 힘든데 누구는 16kg가 갑자기 빠져버렸다고. 그래서 좀 기도가 필요한데. 자, 말이 샜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좋다가 감사라는 거예요. 즉 감사는 은혜에 대한 반응. 잘 들으세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 감사래요.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결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면 나오게 되는 반응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울은 그 감사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가 넘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 기억나시죠?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는 건 수동 분사가 쓰여졌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근데 재미있게도
이어지는 감사가 넘치게 하라라는 것은 바울이 능동분사를 썼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는 것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감사도 저절로 나오는 결과라서 감사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문법적으로 맞는데, 감사해, 은혜가 좋다라고 해라고 능동적인 동사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즉 감사는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결과지만 바울은 지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감사하기를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찾게 하고 은혜를 기억하게 하며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은혜로 충만해지게 하는 귀한 통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찬양 아십니까? 저는 이걸 원래 몰랐다가 알게 됐는데 감사를 선택하기라는 찬양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역시나 아무도 모르세요. 어떻게 아무도 알아요? 와, 그래 찬양팀 역시 아네. 근성전님, 찬양팀. 네. 근데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던 길이 막혀도 감사를 선택하기. 날 향한 완전한 계획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제가 이게 와닿았어요. 이거라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물론 하는 분들 우리 담임계는 다 하지만 가던 길이 막히면 짜증이 나죠. 근데 그때 감사를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결과지만 의지적으로 선택한다는 거. 왜요? 이해할 수 없을 때, 가던 길이 막혔을 때 감사를 선택함으로 날 향한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시구나를 기억하고 다시 고백함으로 어떻게 돼요? 이해할 수 없지만 살아내고 가던 길이 막혀도 살아내게 된다는 거죠. 그게 감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면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령님 안에서 은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실력이 없지만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번 우리 오늘 하루만이라도 실천해 보길 원하는데요. 감사하는 훈련을 하기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 가지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니까 하나라도 해보세요. 첫 번째, 즉시 감사하라. 두 번째, 소리내서 감사하라. 세 번째, 감사를 써보라. 이 셋 중에 하나라도 한번 해보세요. 즉시 감사하는 거야. 집에 가서 감사하는 거 아니야. 누가 이렇게 딱 해줬어. 그럼 바로 감사. 감사합니다. 바로 충청도식으로 집에 가서 감사하지 말고 바로 고마워. 보통 주일마다 목사님이 커피 내려주시잖아요. 속으로 감사하지 말고 바로 목사님 감사해요. 그리고 방금 소리 내서 속으로만. 이게 저처럼 수줍이 많은 분들은 속으로 할 때가 많아요. 저도 속으로 많이 하거든요. 이번만큼은 겉으로 남편에게 속으로 알잖아 알지 하지 마. 몰라 바로 얘기해 줘야 돼. 은사야 고마워. 별아 고맙다. 제사야 고맙다. 이렇게 바로 이따 예배 끝나고 해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써보자. 저는 이거 매일 해요. 제가 안 하면서 하자고 할 수 없잖아요. 일주일은 여러분들한테 큰 소리 치려고 더 열심히 했어. 가지고 전 자기 전에 꼭 씁니다. 앱에다가 써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일주일도 아니야. 하루. 예. 마리아 자매회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저도 직접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이게 루터교로 알고 있는데 개신교 안에 있는 독일 다름슈타트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공동체예요. 마더 바실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세워졌는데 저는 참 이게 와닿아서 여러분과 조금이나마 나누고 싶었는데 이 공동체가 언제 세워졌냐면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이 완전히 처참하게 폐허가 됐을 때 그 폐허가 된 모습을 본 자매님들이 여성들이 그 폐허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세워진 공동체가 이 마리아 자매회입니다. 이런 결단 위에 세워졌대요. 무너진 건물을 다시 짓기에 앞서 무너진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기도를 먼저 세우자. 아름답죠. 이 마음이 있는 자매님들이 모여서 생긴 게 이 마리아 자매회예요. 이분들이 시작한 기도가 뭐냐? 그분들이 직접 벽돌을 가져와서 건물을 지었다라고 들었는데 그분들이 이 무너진 건물보다 무너진 마음들의 회복을 구하면서 무엇을 먼저 기도했냐면 그 나치즘의 죄악을 회개했대요. 독일 사람으로서 본인들이 먼저 회개한 거예요. 본인들이 한 짓은 하나도 없지만 자기의 조국이 한 행동이라는 것을 가지고 느헤미야처럼 본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했던 게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독일과 온 세계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워진 단체가 이 마리아 자매회라고 하더라고요.
그중에서 인상 깊었던 것이 이분들이 지금까지 하는 게 뭐냐면 매일 오후 3시에 기도라는 걸 한대요. 오후 3시마다 기도 모임이 있어. 근데 왜 3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신 시간을 우리는 3시로 보잖아요.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3시에 일부러 기도 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엇을 하든 여기저기서 막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하든 3시가 딱 되면 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모여서 무엇을 먼저 하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사랑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의 사랑. 그리고서 회개, 회복,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참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후 3시 알람 맞춰놓고 하자 뭐 이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 각자가 여러분들의 방법에 맞게끔 또 하라고 하면 안 하고 싶은 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물론 우리는 의인이지만 그런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감사를 훈련해 보기 원합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 얘기 차인표 씨가 건강을 위해서 막 알람 맞춰놓고 알람 울리면 뭘 하든지 막 푸시업을 갑자기 한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 한 주만이라도 감사를 한번 훈련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감사를 통해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는 삶을 위해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하자? 감사하자. 두 번째, 조심하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을 누릴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조심하라입니다. 8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있는데 할까요 말까요? 해요? 네. 자, 들어보세요. 이거 고민했는데 자, 여기 보면 바울이 누가 철학이나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개역개정은 여러분을 사로잡을까 조심하십시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노획물로 삼다 사로잡다가 그리스어로 어떤 단어가 쓰여졌냐면 쉴라고건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리고 학자들은 다 거의 다 동의하는데 이 쉴라고건 딱 읽으면 뭐가 생각나냐면 쉬나고그가 딱 생각나는 단어인 거예요. 즉 바울이 언어 유희를 썼다라고 해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기서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혹시 기억하실까요? 제가 골로새서 강의하면서 초반에 알려드렸는데 지금 골로새서 쓴 이유가 그 골로새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들을 흔들었고 그 잘못된 가르침의 핵심이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건 아니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인데 그분들이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해석할 때 누구냐면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회당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바울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회당파 사람들이 회당짓 하는 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여러분들은 흥미롭지 않죠. 어쨌든 저는 흥미로워서 알려줘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지금 거짓 가르침을 조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르침을 조심해. 그래야 예수님 안에서 걸어갈 수 있어. 그 가르침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조심하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말하냐면요. 9절 10절 제가 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9절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조심하세요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 안에 충만함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면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그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조심하세요. 예수님은 충만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즉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조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조심하는 거기도 하지만 가장 강력한 조심의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소리지만 유치한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요즘 감기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감기에서 감기 안 걸리기 위해 조심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뭐예요? 감기를 안 걸리는 거기도 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는 건강해지는 거죠. 내가 건강하면 감기에 안 걸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다. 다른 말로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 좋은 도시 1, 2위를 늘 뽑히는 이 멜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기억하는 방법이 이 멜번으로부터 가장 건강하게 살아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죠?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1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다, 우린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를 1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할례가 무엇일까? 여러분 할례가 뭐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할례는요, 제가 다시 요약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남자들이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고 끊어냄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져야 마땅한 존재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몸에 새김으로써 깨닫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약속의 행위가 할례였어요. 이해되세요?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근데 그들은 죄인이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야.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표피를,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고 그걸 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갑자기 이 말을 왜 하냐? 지금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할례를 안 받았다. 근데 지금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분한 거 아니야. 그리고 여러 가지 가르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례 받아야 돼, 우리처럼, 이라고 가르친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알려주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 아니, 할례 안 받아도 돼. 왜냐?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어.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그리스도 할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걸 또 할례라는 표현에 뭐가 담겨 있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건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거였죠. 잘라내지는 자리였죠. 그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이 일부러 할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즉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끊어지셨는데 그 끊어짐의 십자가 죽음의 희생의 공로를 우리가 받았잖아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이것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 침례이고 세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자, 어려우셨더라도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조심하십시오. 조심하는 건 뭐냐? 우리가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조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지난주 주일 설교 때 우리 신만나 선교사님께서 이 말씀 또 해주셨죠. 부활에 대한 말씀 해주셨죠.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 기억하는 게 조심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경이, 복음이 선포하는 내용을 오늘 다시 기억합시다. 이 표현을 여러분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도 했지만 이건 제가 또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복음을 정리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한번 가능하신 분들만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 죽음 내 죽음. 다시,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능력은 어디로 우리를 이끄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오늘 다시 기억하세요. 죄인인 우리는 죽었어요. 기억하세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 주님으로 받아들인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느낌을 넘어서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붙잡으십시오. 사실로 여러분들을 정의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점검하십시오. 감사하고 조심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담원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